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매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로써 우리가 에베소서를 끝내고 제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간략하게 설명한 모형으로 설명한 창조와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서부터 9장 노아 심판 때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니까 이제 이걸로 일단락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간단하게 저희들이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겠죠. 그 끝 다음에는 그 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세계를,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보내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정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은 창세기 1장서부터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이게 이제 결국은 요한계시록이죠. 마지막 날 이 요한계시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창세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은 누구를 닮은 자식이 나왔다고요? 예,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 나왔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쩔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살아난 자가 한 분이 있는 거예요. 한 분이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가 어떻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남게 되는지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설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예, 에녹이었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해서 이 죽음을 반드시 타락한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죽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들리우심을 받아 하나님 전전에 올라갔을까? 예,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행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의미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다고요? 동행했다는 말의 의미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어요?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다고요. 구약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만 구원받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비록 오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모두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요한복음을 통한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게 누구의 삶이에요? 예, 바로 에녹의 삶이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비록 이제 우리의 육신은 여기다 두고 가겠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는다, 생명이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라고요? 이 목숨이 살아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삶을 생명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삶을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뭘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입니다. 생명을 이미 얻었어요. 그것이 영원히 이제 그러나 아직까지 여기서는 우리가 그 생명을 온전히 맛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영원히 우리 아버지를 맛보고 즐기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해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참 그 기쁨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이 땅에 놓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영과 육신의 분리를 생각을 않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돼야지 온전한 우리 인간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다는 건 뭘 의미해요? 아까 분리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죠. 아직까지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다는 건 아직까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 영혼은 올라가서 하나님의 존전에 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지내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미완성.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심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저주를 받게 된 건 우리에게 저주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보다 더 큰 저주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내친 게 영원한 축복이라니까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상태로 살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건 하나님의 저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또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까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지연시켰잖아요. 죄인의 몸으로 영원히 그걸 먹고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생명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내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 저주를 받게 된 건 저주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나중에 육신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런 육신. 지금 썩어 없어질 육신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를 입고 우리는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눈으로 보입니까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한 거는 정말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한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꿔버렸냐 그러면 영원한 영광스러운 축복 안으로 우리를 들여넣으셨어요. 어떤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처럼 보고 있는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로 볼 수 있게 만드셨다니까요. 그게 누구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올려간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럼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이 육신의 몸,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입게 될 그 몸을,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올라가셨어요. 그럼 오실 때는 뭘로 입고 오셔요? 그 몸을 그대로 입고 오시죠.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기독교가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을 본단 말입니까? 이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역설이지만 만약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이 축복은 못 누렸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영이신 하나님만 배웠지 우리가 진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은 못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역설입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의 몸을 입은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배웠고 맛보고 누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길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니까요.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 타락한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첫째,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인가? 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지금 철저히,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망성이 없이 철저히 타락한 세상이라고요. 철저히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 5절과 6절,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러나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라고요? 항상이라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철학자 아니라 그 누구라 하더라도 세상에 가장 똑똑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제로입니다. 제로. 없어요.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왜곡되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요.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이 세상에 수많은 화려한 것들이 있죠. 지금 LA에도 LA를 뉴욕의 맨하탄처럼 만든다고 해서 막 빌딩들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초호화판입니다, 지금. 그죠? 그 아파트 하나가 지금 나중에 얼마짜리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맨하탄처럼 수천만 불짜리도 나올지도 몰라요. 그 아파트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호화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뭐예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어떤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이 세상에 어떤 눈으로 보여야 돼요? 시체가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온통 시체로 그냥 가득한 세상이에요. 이미 썩어서 이 세상에서 나는 냄새는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썩은 냄새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그럽니다. 무덤에 비석도 세우고 아주 잘 만드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체 썩은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영적으로 그렇다니까요. 회칠한 무덤이라고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도 똑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갔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죽은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회칠한 무덤 가운데서 여러분들 건져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눈으로 올바로만 보면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될 만한 그런 세상이라고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저는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은혜 언약을 설명하실 때 창세기 15장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은혜 언약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 그러면 너의 후손이 애굽에 갈 것이다. 애굽에 가면 4대 후에 내가 400년 후에 그들을 다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애굽을 심판해서 그때 애굽을 심판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데려간다. 가나안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약의 교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서 끄집어낸다고 한다면 왜 끄집어내야 돼요? 애굽 사람들은 죽일 사람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왜 4대씩이나 기다려야 되는가? 그럴 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기다린 거예요? 4대 400년을 기다린 것은 그러니까 그 아모리 족속도 애굽 땅이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끄집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라고 할 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신명기 실질적으로 끄집어낸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신명기는 마지막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갈 2세 3세들이죠. 그러니까 1세인데도 어린애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어린애들 그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9장 1절로 6절을 보면 아주 놀라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요.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할 수 없는 민족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 축복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손수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그 일을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나 애굽에 살고 있던 애굽 백성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은 존재였기 때문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차지하였구나.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뭐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원인이 없었다는 거죠. 네가 나에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러한 축복을 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 축복을 준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뭐라고요? 너도 똑같은 놈이다 이거죠. 너도 똑같은 놈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근거,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산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고 숫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너희들이 그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너를 사랑하심으로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원수처럼 살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셨는지 저는 모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요? 창세전에요. 또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치 않는다고, 반드시 지킨다고요. 그러면 이 맹세는 누구에게 하신 맹세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요? 아닙니다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이에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셨던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신 그 사랑이 결국 우리가 타락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그게 시편 110편의 논증이잖아요. 해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 성령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시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110편입니다. 이건 신약에서 얼마나 많이 인용을 하는지 모릅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시편 110편 1절로 7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뭐라고요? 여호와가 계시고 내 주가 있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미 그러니까 구약에는 삼위일체가 이게 밝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계시고 또 다른 여호와가 계시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여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6장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이 어디에 계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또 다른 여호와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게 영원 전에 하나님이 우리 성자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이라고요. 그 언약으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맹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 이 세상은 그러므로 이렇게 타락한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듯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래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누가 만든 문화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문화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문화가 올바를 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문화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 화려한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고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회칠한 무덤이라고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심판은 또 뭘까요? 우리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우주적 심판을 받겠지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거예요. 개인적인 심판은 그때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만약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온전히만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참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고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뚜렷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제로입니다. 제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요. 그러면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임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뭘 낳기 때문에요? 또 다른 자식을 낳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기 때문에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구약교회예요. 구약교회가 누가 결혼했다고요? 예, 세상과 결혼했다고요. 세상의 딸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과 결혼했다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예,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니까요. 세상이 교회를 쫓아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쫓아갔다고요. 세속화되어 버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이한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하고 절대 결혼을 못하게 하잖아요. 왜요?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구약에 계속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믿는 우상을 믿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예, 하나님도 섬기고 또 누구도 섬겨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 우상들도 함께 섬긴다니까요. 이것을 성경은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재미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이제 저와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시고 이제 거의 끝판인데 이제 우리가 18장을 보고 있으니까 19장, 20장 가면 이제 20장 초반에서 심판이 끝나고 그다음에 21장에서는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걸로 이제 끝이니까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 얘네들은 본받지 말라. 얘네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는 너희들이 반드시 차단시켜야 된다라고 주님이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에 하나하나 말씀을 하실 때 3명을 지적합니다. 하나는 니골라라 그래요. 근데 이 니골라는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7 집사 중에 하나인 니골라가 배반을 해서 그런 거지. 가룟유다처럼. 아니면 또 다른 니골라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람 2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세벨이고 하나는 발람입니다. 발람 선지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압의 선지자입니다. 그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닌 다른 이방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서 이제 오니까 그 대군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대적했던 민족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발락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런데 이제 용하다는 선지자 발람이 있으니까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우리가 승리하지 않을까 해서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가서 너 쓸데없는 소리 하면 너 죽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당나귀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이제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 대로 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억울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발락 왕이 주겠다라고 하는 게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엄청난 보물을 주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말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말은 해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미인계를 쓰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미인계는 다 당하는 것 같아요. 미인계를 쓰게 해서 타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그들이 타락할 것이다. 그 미인계를 쓰는 장면이 어디냐 그러면은 민수기 25장입니다. 25장 1절로 3절을 보면 여러분들 민수기를 읽다 보면 갑자기 그 뭐야?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 전했는데 이게 뭐야? 그러는데 나중에 민수기 31장을 가서 보면 발람이 꾀를 내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여자들을 음행하게 해서 타락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세벨하고 발람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서를 읽을 때에도 나오고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에 들어와서 심각하게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뭐가 들어와요? 세상에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복입니다. 신비주의 기복은 다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요. 다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나중에는 결과가 뭐냐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조금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다른 우상들보다는 좀 힘이 세다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좋기는 한데 이 목적이 달라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목적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어디의 거예요? 하늘에 속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들어옵니다. 절대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심리학이나 세상이 만들어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기독교 안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게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타락하고야 만다.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가요. 여러분이 보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온갖 세상의 것 다 받아들였잖아요. 심리학도 받아들이고 철학도 받아들이고 세상의 종교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지 잡동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는 워낙 너무나 여러 가지를 혼합해 버렸기 때문에 이게 부르기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일이 여호와의 길이니까 우리가 잔치를 하자 이런 식이죠.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닌 어떤 예수예요? 복 주는 예수예요. 병 고쳐주는 예수예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어떤 징조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의 징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두 번째로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인가를 성경은 항상 설명할 때 뭐로 설명하냐면 동성연애를 예를 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때 누구를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보통 문화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화명령도 이제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생각할 때 항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놓고 그 안에서 성경을 이해해 버릇하세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일이 없습니다. 왜? 거기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 문화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문화명령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결받아 버릇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야, 이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하나님 뭘로 지적해 보여주신다? 동성연애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모습을 보면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그러니까 새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 만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겠다. 그리고 주님은 남아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고 두 천사는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갑니다. 가서 롯을 만나죠. 그러니까 롯 집에 이제 두 천사가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니네 집 조금 전에 두 사람 들어가는 거 봤는데 내놔라 이거죠. 왜요?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갖겠다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19장이죠. 19장에 보면 레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사는데 그 첩이 친정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 첩을 데리고 오는 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레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오면서 중간에 밤에 내가 조금 기숙할 곳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방인이 이제 해가 넘어가니까 빨리 찾아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이방 동네에서 그냥 여관이라도 묵으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이방인이 사는 데는 위험하니까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사는 데로 가서 내가 머물겠다라고 해서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까지 갑니다. 어디야?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까지 간다니까요. 가는데 그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와서 지금 야,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온 그 레인 내놓으라 이거죠. 그 관계하겠다고. 그게 사사기 19장 22절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재미나는 거는 여러분들 그 사사기 17장, 그러니까 18장, 19장 이쪽으로 가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미가 사건이고 하나는 이 레이의 첩 사건입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바로예요. 왜냐하면 이때 비느하스가 살아있을 때니까요. 비느하스가 누구예요? 아론의 손주예요. 아론의 손주라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아론은 돌아가시고 아론의 아들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죽고 그리고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니까 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고서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바로 직후예요. 그러면 초창기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구약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이게. 오늘날 교회가 뭐라 그럽니까? 동성연애는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받아들이자 이거 아니에요? 동성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 성공의 대주교가 동성연애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 세상,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 모습을 뚜렷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도 곧 심판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지금 횡행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치 교회는 축복을 주는 종교, 기독교가 축복을 주는 종교, 병이나 고쳐주고 이 세상에 축복이나 주는 종교로 완전히 바꿔먹어버렸어요. 완전히요. 그리고서 그들의 삶은요, 뭐 엉망진창이죠. 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었더라. 노아도 그들과 똑같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방주 때문에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요? 예,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창세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맡기신 그 맡기심과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이루실 때 마치 우리도 그 안에서 율법을 잘 지킨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받게 하시고 주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우리도 함께 묻히게 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시키셔서 영적으로 부활시키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오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니까요. 존재가 되었다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최고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흔들 자가 누가 있습니까? 있습니까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을 뺏어갈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로부터 내 손으로부터 너희들을 빼앗아갈 자들도 없고 아버지로부터 너희들을 빼앗아갈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끈에서 우리를 떼어낼 자는 아무도 없다고요. 사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천사들도 없고 죽음도 너희들이 이 세상에 겪는 모든 이런저런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들을 끊지 못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성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정말 여러분 참 이 복음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요 5장 10절까지 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나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을 매일 여러분의 살면서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가 어찌 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주님,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나 죽으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